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고통당하는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라. 다 같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두려워하여라.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 사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가 있어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사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니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함께 사랑과 평화의 살 나누실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함께 예배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이 기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며 또 우리가 늘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그 음성에 민감하여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의 주일도 돌아올 때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정결하게 시키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비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은총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아시며 또 각자의 처지를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형편에 따라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기도하기는 이제 내일이면 우리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직하고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께서 새로운 대통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에 방자하게 행하지 않고 또 잘못된 길로 거짓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를 가지고 온전히 행할 때에 하나님이여 이 사회가 참 정의가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고비마다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혼란이 속히 끝이 나고 정의로운 질서와 법적인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고 하나님 참 정치적인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가 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불법을 행하고 불을 행하는 자들의 편에 서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참으로 진리의 말씀과 공의를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신용을 주님께 맡겨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런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요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지난주 우리 같이 암송했던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었죠. 같이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솝 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토끼는 달리기를 아주 잘하지만 거북이는 느리지만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죠. 왜냐하면 토끼가 쌩 달려가다가 중간에 방심해가지고 거북이가 늦게 오니까 방심해서 낮잠을 자다가 그만 거북이가 앞질러가고 거북이가 이기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이솝 우화 이야기 말고 실제로 토끼하고 거북이 달리기 시합을 시키면 누가 이길까요? 이야기처럼 거북이가 이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북이는 앞으로 곧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가다가 멈추고 옆에 보고 또 옆의 길로 자꾸 새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몸을 돌이켜서 뒤로 또 가버리는 일도 있고 그렇지만 거북이는 느리지만 꾸준히 앞만 보고 천천히 그러나 계속해서 걸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합을 시키면 토끼는 결승적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옆으로 새고 또 뒤로 오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거북이는 뚜벅뚜벅 앞으로 가서 결국 거북이가 이긴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실제로 시합을 시킨 것을 몇 개 봤는데 이 비디오마다 다 거북이가 이기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결승전 앞에다가 토끼가 좋아하는 당근을 갖다 놓고 보여주면서 오게 만드는데도 토끼는 그거 보고도 앞으로 가지 않고 자꾸 옆으로 새고 또 가만히 웅크리고 있거나 또 뒤로 돌아가 버리거나 그러는데 거북이는 어쨌든 느리지만 천천히 계속 걸어가서 결국 거북이가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가 되어야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옆에 길로 새지 말고 웅크리고 앉아서 주저하고 있지 말고 그리고 또 뒤돌아보고 뒤로 가버리지 말고 우리는 거북이처럼 앞만 보고 느리더라도 꾸준히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12절부터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앞만 보고 꾸준히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있고 자랑스러운 일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앞만 보며 달려가야 됩니다. 늘 지금이 시작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꾸준히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죠. 왕년에 자랑하다가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남자들이 줄줄 따라다녔는데, 내가 왕년에는 공부도 잘해가지고 명문대학 나왔는데, 내가 왕년에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도 땄는데, 내가 왕년에는 시합에 나가서 챔피언도 먹었는데, 내가 왕년에는 얼마나 잘 살았는데, 이런 거 자랑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죠.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은 제대로 뭘 하지 않고 또 비리비리 하면서 왕년에만 생각하고 왕년에 있었던 일만 자랑하다가 현재 제대로 어떤 일을 하지 않고 결국 망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왕년에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왕년에 내가 신앙생활 참 뜨겁게 잘했는데, 왕년에 내가 참 전도도 많이 하고 새벽 예배도 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참 무난하게 열심히 믿음생활 잘해왔는데, 이런 거 자랑하고 우리가 방심하거나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내가 예수 믿은 첫날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뜨겁게, 날마다 새롭게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실한 종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잘못한 것, 그리고 실패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괜히 과거의 잘못이나 또 실패했던 것,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위축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한 번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을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게 리셋할 수 있습니다.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는 재설정 또는 초기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컴퓨터나 또 어떤 전자기기를 리셋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사용했던 기록 이런 것들은 다 지워져 버리고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리셋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리셋 버튼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리셋 버튼을 누르면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실패하고 또 망쳤다라고 해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날마다 새로운, 아침마다 새로운 그 은총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리셋이 되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또 주님을 따라가며 믿음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리셋 버튼을 몇 번이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밤마다,
아니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이 리셋 버튼을 눌러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무한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결단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이 결승점,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서 도달해야 될 그 결승점, 목표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목표, 그 표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상입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놀지 않고 친구가 유혹해도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상을 받기 위해서죠. 좋은 성적이라고 하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상은 안 받아도 굳이 상은 안 받아도 졸업장 받으면 됐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상, 우리도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그 상은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상입니다. 그 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목표로 하는 그 상, 바울이 열심히 달려가서 받기를 원했던 그 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의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서 받고자 하는 것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이 의의 면류관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얻게 될 완전한 의로움, 그리고 완전한 의로움을 입게 되는 그 최종적인 구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하고 구원받는 것은 같은 말이라 그랬죠.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상, 그것은 의의 면류관인데 그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 바울처럼 그런 사람들만 받고 나는 어떻게 그런 것까지 받을까? 그게 아니라 이 의의 면류관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최종적인 그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 다시 말하면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만 바라보며 열심히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서 그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승점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 결승점, 목표를 잘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목표를 놓치면 우리가 방황하고 옆길로 새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잘 보고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해봐야 더럽고 냄새나는 옷과 같다 그랬죠. 우리가 받을 의의 면류관, 그 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고 아름다운 의를 우리가 옷 입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부르심의 상, 즉 의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목표는 의의 면류관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의롭게 살아서 의를 인정받아서 면류관을 우리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옷 입는 것이라고 했죠.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닮기 위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갈 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근원이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그 믿음을 온전케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본받고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열심히 앞만 바라보며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마침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며 그 예수님을 본받고 그러면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끼처럼 중간에 가다가 그냥 주저앉아 있거나 옆길을 새거나 또는 그냥 뒤돌아서 가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 믿음의 경주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거는 단지 그냥 안 믿는 세상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나섰지만 그러나 중간에 파손하고 옆길로 새고 뒤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해가지고 뭔가 엄청나게 악한 일을 했거나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거나 혹은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선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왜 믿지 않을까요? 이 복된 십자가의 복음을 왜 믿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무 쓸데없이 괜히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뭐하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이렇게 본다면 그래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십자가의 원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한 율법주의도 십자가의 원수지만 반율법주의도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자,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데, 율법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믿고 율법을 의지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으려는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율법주의, 이거는 뭔가 하면 율법을 반대하는 겁니다. 즉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율법 없이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율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며 방종을 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왜 하필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거역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제 새롭게 화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새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자, 그런데 여전히 죄와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며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이런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그런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율법을 폐기하거나 율법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새 생명의 능력을 우리 안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그냥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런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의지하는 자도 그리고 율법을 무시하는 자도 다 십자가의 복음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무시하고 또 거역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입으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십자가의 복음과 정반대되는 그런 세상의 길을 가고 또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면 그건 역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말씀하기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들 자신의 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배를 채우고 배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신이다. 즉 그들이 물질적인 육체적인 만족의 바로 그들 자신의 우상처럼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또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배를 채우는 것, 육체적인 그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다 보니까 그들은 온갖 부끄러운 일들, 죄악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옳다, 잘하는 일이다 하면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육신의 그런 욕망과 쾌락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땅의 것들만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즉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천국도 생각하겠죠. 그러나 나중에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는 것을 갖고 또 내 욕망과 만족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에 온통 관심을 쏟고 그것에 집착하고 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요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길, 또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곧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에 말씀하기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살지 말고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의 것들과 육신의 만족에 집착하면서 옆길로 새거나 그냥 주저앉아 있거나 혹은 뒤돌아서 가지 말고 우리는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느리더라도 그렇지만 옆으로 세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며 꾸준히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뒤돌아보지 말고 옆으로 세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힘써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위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가 열심히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우리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에게 유혹이 있고 또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오니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풍성 누리며 날마다 넘어졌을 때 믿음으로 일어나고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또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새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서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의 완전하신 몸처럼 우리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찬송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장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네,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시죠? 네, 그 눈이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거하시고 그리고 오늘 밤에는 또 기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 건강에 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예정대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훈하고 있는 두 분 선교사님, 또 우리 세 군데 봉사기행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어찌하여야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며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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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능력 주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표태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힘써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에 나가 이제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하느님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도 평안하고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